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마하나임 뉴스에서는 말이죠, 고난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 정화 시리즈 1편부터 5편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성전 정화, 교권주의, 헌금의 왜곡, 영적 가스라이팅, 회개 없는 교회,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하나로 모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모래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우셨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셨던 것 아니고요. 왜 우셨느냐?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웃으실까요? 아니면 우실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떠났을까요? 떠나시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지금까지 이 드러난 문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1장 13절처럼 한국교회는 장사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죠. 헌금을 해라, 복을 받아야 된다, 복복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회가 권력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목사님이 올라가 버렸다, 그런 얘기죠. 목사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목사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 성도들은 관여할 수가 없어, 이런 권력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헌금이 말이죠, 신앙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말이죠, 무엇을 이루기 위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말이죠,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금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회개가 사라졌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사님 자신이에요. 이 말씀은 나는 관계없고 너희들이 들어야 돼, 너희들이 잘해야 돼, 이런 관계가 돼버렸죠.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자,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을 이 땅에 보내줬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빛을 발해야 되죠. 빛으로 왔으니까. 소금으로 왔기 때문에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맛을 내고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있습니까?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죽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5가지, 이건 말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서 3장 7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까지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너가 살았다고 그러지만 너희는 죽었어. 한국교회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미 죽었어.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 말이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사가 왕입니다. 장로가 왕입니다. 돈이 왕입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완전히 말이죠, 중세기 말에 그 가톨릭의 부패보다도 더 부패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 만한 요새 말이죠, 곳곳에 제보가 되는데 확인해 보면은 진지한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총회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요, 몇몇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한국교회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엎으셔야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것은 전쟁 발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목사님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얘기가 먼저 앞서 나갔는데요, 한국교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개입을 하실 겁니다. 에레미야 7장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의 요지가요, 내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린다, 한국교회를 포기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렇게도 나오죠. 내가 하늘과 땅을 또 한번 흔들리라.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도자를 배신하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모세가 말이죠, 건강한 상태에서 적과 꿀이어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보산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또 한번 흔들리라. 이런 결과가 우리 한국교회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흔드시죠? 흔드는 이유는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이죠,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흔들 것이고, 그 흔드는 것은 결국은 심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뭐죠,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말씀으로 설 것인가? 덮을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침묵할 것인가? 목사님들의 말이죠, 소위 지도자들의 전행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침묵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보지 말고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분별할 것인가? 목사님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 위에 지은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부정이 나오고 비리가 나오면 덮어버린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덮자. 교회의 평안이 아니죠. 목사님의 자리를 위해서, 목사님의 평안을 위해서 돕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음성도 해당이 됩니다. 사꾼들의 음성,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주의 종의 청지기의 그런 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교회 회복은 그러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교회의 계획은요, 조직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교회인 우리 개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죠? 내가 회개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님들의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엄난하지 않은데 성도들이 엄난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겠어요? 내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고는 말이죠, 은퇴할 때에 돈을 챙기고요, 교회 심호할 때도 돈을 챙기고요, 사리비 때문에 마음대로 멋대로 쓰고요,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들이 요즘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목사님으로부터 비롯이 돼야 된다. 목사님이 거짓말 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음란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음란하겠습니까? 이게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정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바로 서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살고요, 거부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성전 정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